여기 오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참 신이 계신다는 것을 아신 불교 신자분이 부처님 신보다 창조주 하나님 신이 더 높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들, 우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들, 만질 수 있는 것들은 다 신이 아닙니다. 신은, 진짜 신은 지금 안 보입니다. 그 신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사람을 만나주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인간이 만나보고 만져보고 볼 수 있는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고 저 일본 나라 가면은 모든 것들이 다 신이 돼가지고 심지어는 무덩어리까지도 신으로 섬기는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 인간에게 아무도 못 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서로 돕고 사는 것이지 신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의 경배와 숭배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믿고 숭배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인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 때에 우리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 신앙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신의 손길을 만나면서 그분에 의하여 살아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 또 어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것으로서 그 알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믿음을 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듣고 공부를 해도 생활 속에 실천을 안 하면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병이 들면 의사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최고도로 앞질려 발달해도 사람들에게서 생기는 병을 못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많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병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 잘합니다. 현대의학과 천연치유 뭐가 다른가? 제가 그런 얘기를 강의 시간에 자주 하는 주제인데요. 현대의학과 천연치유의 다른 점은 현대의학은 우리 몸에서 생겨난 병의 정상을 다루는 게 현대의학입니다. 예를 들면 암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걸 잘라내든지 항암제를 쓰든지 이런 방법 하잖아요. 어떤 몸에 당뇨가 생겼다, 혈압이 생겼다, 관절염이 생겼다, 통풍이 생겼다, 뭐가 생겼다까지를 찾아내고 나면 그 생겨난 결과적인 증상을 치료하는 법을 다 적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인 병이 생기는 원인을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재발하고. 그래서 암도 수술하고 항암제하고 없어진 것 같았는데 몇 년 지나면 또 재발하고. 어떤 경우는 몇 년도 가지 않지요. 몇 개월 후에도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병원에서 혈압 환자에게 평생을 혈압약을 처방을 해주죠. 그 약은 치료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먹어야 됩니다.
그 약은 혈압을 일시적으로 조절해 주는 약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의 피가 나빠서 혈전이 생겨서 혈액을 따라 돌다가 혈관벽에 이런 것들이 붙어서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좁아지거나 해서 이 혈전 관계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아니할 때에 혈관계 질병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심장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우리 몸에 어떤 어지럼증이라든지 손발이 차고 배가 차고 마비가 일어나는 이런 순환관계의 장애를 입고 있는 모든 질병들은 피가 더러워졌을 때에 혈액순환에 장애를 입을 때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병원에 가면은 혈전이 생겨서 피가 끈적끈적해서 혈관에 달라붙어서 혈관이 막혀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에 자동적으로 압이 올라가서 혈압이 높아진다.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 병원에서 주는 약은 뭐냐면 아스피린 같은 거 줘가지고 일시적으로 피를 묽게 만들어주지요. 혈전을 풀어주고 피를 묽게 만들어주는데, 이것은 평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압약을 지어주면서 이건 평생 먹어야 된다. 당뇨약을 주면서 이 당뇨병은 낫는 게 아니니까 평생 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 당 체크 기계를 만들어내고 또 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어떤 질병의 결과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약들을 만들어내고 환자에게 처방을 하지요. 그리고 자가 면역으로 우리 인체가 공격을 받았을 때 이 자가 면역병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몸을 지키는 T임파구가 자기 몸을 공격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이것은 내 몸을 지키는 주인이 내 몸을 부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자가 병원에 가면은 우리 몸의 면역계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주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결과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약을 씁니다. 이것은 전체가 다 부작용을 가지고 오는 약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주는 게 면역계인데, 이 면역계가 변질이 일어나서 적인 줄 알고 자기 몸을 공격해서 부순단 말이에요. 요즘에 대부분 환자들이 자가 면역병이에요. 그런데 이런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면역계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자꾸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몸을 외부의 병균으로부터 어떤 발암물질이 일어날 때,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그걸 공격해서 자꾸 몸을 지켜주는 이 몸을 지켜주는 군대를 자꾸 죽여버리면 외부로부터 어떤 병원체가 들어올 때 몸이 그게 무방비 상태로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이런 치료법이에요. 암 환자를 수술을 하고 항암제를 주고 나면 그 항암제는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도 같이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암세포를 죽이는 그 항암제는 우리 몸의 면역계를 파괴시키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우는 거하고 똑같은 어리석은 치료법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환자들이 이런 현대의학의 치료법에 희생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양심적인 의사들은 이걸 속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그분은 우리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이 받아 먹고 살아가야 할 모든 양식을 다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에는
빛, 공기, 물, 식물, 우리가 보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교제하고 살아갈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이 창조되어 나온 즉시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친구들하고 놀면서 짐승들과 함께 사귀면서 살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동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 잡아먹죠. 물고기도 얼마나 이쁩니까? 그거 그냥 낚시질해서 그물 쳐서 다가다 삶아 먹지요. 날아가는 새들도 그냥 팡팡 총 쏴가지고 참새도 다 잡아먹지요. 우리 집에 기르는 짐승들 다 잡아먹기 위해서 다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이런 것들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해 주실 때는 서로 교제하며 친구 삼아 사귀고 놀아라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물에 있는 물고기나 공중의 새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은 다스리라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짐승들은 인간보다 하등 동물입니다. 짐승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고 사람의 지도를 받고 살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짐승도요, 잘 길들이면 사람하고 잘 통합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먹기 시작하니까 짐승도 사람 보면 핥으려고 그러고 도망가고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다 주면서 이런 것들은 다스리라 하시고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먹고 살 양식이다 하고 가르쳐 준 게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입니다. 자, 내일 안식일 날 여러분들이 이제 시식을 해볼 그 음식은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을 오늘 우리 집사님들이 맛있게 요리를 하셨는 모양입니다. 저도 좀 주지도 안 하고 지금 잘 모셔놓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내일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 음식이요, 오늘날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신 짐승들, 물고기, 새 종류들을 먹어서 병든 몸을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먹으라고 한 그것을 먹기 시작하면서 병든 몸이 치료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저녁에 많은 강의를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없잖아요. 이 밥 먹는 거 한 가지는 오늘 저녁에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성경을 찾아 읽으라고 안 합니다. 왜냐, 이러면 시간이 자꾸 가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이런 짐승들을 다스리라 하시고 29절에서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짐승들에게는 푸른 풀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이나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먹이로 만들어주신 음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이야말로 진짜 사람이 먹고 살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계가 몸을 공격하고 혈액순환을 통해서 우리 인체의 생명의 피를 전달해야 될 혈관들이 막히고 피가 끈적끈적하고 혈당이 조절이 안 되고 우리 몸에 끊임없이 받고 살아가야 될 모든 우리 인체 기관에 신진대사에 왜 장애가 일어나는가? 첫째로 이 먹는 것이 잘못됐다. 사실은 먹는 거 하나만 가지고 병 걸리거나 하나만 가지고 병이 다 낫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먹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 우리 몸에 이런 병들이 생기는 원인을 현대의학에서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생활 습관성 병이다. 이것은 우리 생활이 만들어낸 병이기 때문에 생활을 고쳐야 된다고 하는 것까지를 말해주는 의사들이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만나면 몸에 자연 면역력이 일어나서 몸을 지키고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건강 생활 방법을 가르쳐 주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의사들이 성경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먹고 잘못 살아온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피가 더러워지고 고기를 많이 먹어서 피 속에 혈전이 생기고 혈관이 막히고 우리 몸에 면역이 떨어져서 피가 더러우니까 암세포가 생기고 우리 인체 기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 이것을 어떤 결과적인 것을 일시적으로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약을 만들어내고 그걸로 처방을 하고 의사들은 환자의 질병의 결과적인 것들만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병이 생기지 않는 방법을 미리 가르쳐 주셨어. 그리고 병이 생기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양식을 다 창조해 주셨어.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 하와를 창조해 놓으시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나하고 함께 영원히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 뭘 하지 마라 그랬지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네가 이거 먹는 날에는 영원히 나와 이별로 너는 죽는다.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인간이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죄는 불법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범하게 하는 것이 죄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무엇을 먹고 마시고 보고 느끼고 나누고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창세기 1, 2장에서 다 가르쳐 주시고 베풀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3장에 가서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먹고 그냥 죄가 들어와서 죄성이 우리를 지배해서 지금 이렇게 불순종의 자녀가 되어서 사망의 길을 가면서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로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죄의 용서와 회복을 약속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로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 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분의 말씀을 달게 받아먹고 순종하고 살아가게 해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잘못 먹고 잘못 믿고 잘못 살면서 병질된 우리의 마음과 몸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자, 우리 인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들은 부모님께로부터 태어날 때에 가지고 온 이 세포가 죽을 때까지 그걸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양식으로 새로운 피가 만들어지고 그 피로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어가고 또 먼저 태어난 세포들은 파괴되어 나가면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정상 세포들은 자기가 살만한 수명이 닿으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또 새로 생겨난 것이 그 자리를 채우고 또 오래되면 죽어나가고 또 새로 생기고 죽어나가고.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수명만큼 우리가 살고 누리는 동안에 우리는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도록 되어 있는 은혜의 기회를 받은 것이에요.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크게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면 적게는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세포가 얼마 동안 살아라는 수명 인자가 다 있기 때문에
수명이 되면 죽고 또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사는 물질을 영향을 받아서 그걸로 또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지금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을 살아가면 우리 세포가 변질되어서 병을 일으키는 체질이 됩니다. 이 병체질이 돼요. 면역이 떨어지고 세포가 변질이 되어서 온갖 병을 만들어내는 체질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내가 잘못 살다가 병이 들어서 병든 체질을 가지고 몸은 지금 끊임없이 병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는 병이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이 어느 정도 드러날 때 이제 병원에 가는 거지요. 근데 우리 몸은 병원에 가서 이걸 발견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증상을 느끼기 이전에도 우리 몸 안에는 병이 생기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몸에 병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번처럼 이런 세미나에 와서 하나님 배우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이제 먹는 것부터 물 마시고 운동하고 밥 먹고 우리가 창조주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 나가기 시작하면 그날로부터 우리 몸의 피는 깨끗한 피가 만들어지고 우리 몸에 변질된 세포들이 다 나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세포가 일어나서 체질 개선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병이 들었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지금 건강하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몸은 어떻게 관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반응을 하고 주인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바르게만 관리해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명만큼 건강하게 안 아프고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았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회복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개인의 구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때부터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주님 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나의 주인, 내 마음에 내가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주인이 바뀝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면 그 주인이 내 몸을 관리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어떤 주인이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예쁠 수도 있고 구질구질할 수도 있잖아요. 어느 집에 어떤 주인이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집에 들어가면 공기도 쾌적하고 아름답고 반듯반듯하게 정리도 되어 있고 아주 손님으로 하여금 기분 좋은 집이 될 수도 있고 그 집의 주인이 그냥 구질구질하게 아무거나 갖다 어지러대고 닦지도 않고 환기도 안 시키고 그냥 이렇게 집을 어지러 놓으면 손님이 오면은 불쾌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몸을 사망으로 끌고 가든지 이 몸을 생명으로 끌고 가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을 바꿔야 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냐고 내가 내 몸이라고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부절제하고 부덕덕하게 살면서 병들어 고통당하다가 그냥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바꿔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분을 만나서 맛보고 경험하고 알 때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입맛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일도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아멘. 복음은
회복입니다. 아멘. 복음은 우리 인생에게, 우리 건강에 회복을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옛날에 내가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신 짐승들 잡아먹던 그 입맛이 바뀝니다. 저는요, 지금 고기라는 것, 멸치라는 것도, 멸치 국물도 한번 안 먹어본 게 지금 40년이 돼요. 그래도 제가 멀쩡하게 건강하지요. 고기 안 먹고 삽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고기가 우리의 음식이 아니에요, 원래.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우리에게 고기를 먹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친구로 함께 다스리고 가족처럼 같이 살아라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옛날에 교회를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예배 드리는 날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라는 걸 알고, 제가 오늘날 몸담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어린이반에 제가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 제 나이가 75이에요. 지금까지 저는 우리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진리를 받고 여기서 배운 대로 성경대로 제가 먹고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한 30대 중간쯤 됐을 때 진짜 제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나는 경험을 딱 하고 나니까요, 새 마음이라는 게 뭔지 제가 알았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면 그 사람은 사라지고 새 사람이 하나 탄생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거듭나는 경험이라 그래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개인의 구주로 딱 영접하고 나니까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입맛이 달라지고,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상식들이 다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멘. 그때에 내 입맛에 변화가 왔습니다. 저는 지금 환자들에게 입맛을 바꿔주려고 금식, 과일식 시키고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해를 시키고 몸을 준비시켜서 건강개혁을 시켜주면서 이제 식생활 개선을 시켜서 이 건강회복을 하도록 저는 환자들을 이렇게 돕고 봉사를 하고 가르치고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 건강개혁을 할 처음은요, 누가 나에게 그런 거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나는 병이 있어서 뭐 요양원에 가본 적도 없고,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53장을 읽어가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이사야 53장 5절에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했는데, 저는 그 우리를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읽게 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지요. 아멘. 이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에 마음이 변하니까 입맛이 변해요. 그럴까요? 아멘.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아무거나 먹고 싶지요. 건강 생각 안 하고 마구 먹고 싶어. 이게 제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술 마시고 담배 피잖아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가식하고 아무거나 먹는 이것은 몸을 죽이는 것인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상대를 공격하지요, 싸우지요, 남을 해치지요, 괴롭히지요, 잘못 먹지요, 술 먹고 담배 피지요. 영혼과 몸이 다 망가지잖아요. 사람의 정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입맛까지도 따라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말도 여기 따라 나옵니다. 우리의 행동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영접이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서 만나지게 되면 나 같은 죄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놨다는 이 큰 구원의 복음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아멘. 그 감사함에 보답할 길을 찾지 못해서 내 모든 인생을 그분에게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내 전 삶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오던 옛사람은 이제 끝나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새 생애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 40여 년을 살아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삶이 나에게 놀라운 가르침과 깨달음과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로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하여 세상의 재물을 쌓고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다 포기하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만 하고 싶어서 주님 주신 말씀을 받아먹고 순종하면서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사는 게 지금 제가 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일이 내 인생을 얼마나 윤택하게 유익하게 해주시는지 저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 80을 내보다 보면서 내 인생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더듬어 보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나의 인생에 대박난 일입니다. 이게. 아멘.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내가 그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돼 있을까?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시궁창에서 먹고 사는데 연연하면서 내가 살아갈 텐데 이 눈도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가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세상 사람 만나보기도 싫을 사람인데 세상 것이 안 보여도 영원한 하늘이 내 눈앞에 열려있기 때문에 저는 믿음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입맛이 그때 바뀐 것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제가요 참 잘 먹는 소고기, 또 닭 탕수육, 전어, 조기 이런 거 뭐 소금 허쳐가지고 절여놨다가 후라이팬에 기름 넣고 구워가지고 흰쌀밥하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저는 그런 음식을 좋아했어요. 뭐 오징어, 맹태포가 이거 찢어가지고 고추장에 바글바글 묻혀가지고 그런 게 맛있고 정말 제가 옛날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거 저도 길들여져 가지고 그런 거 다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와서 역사할 때 마음에서 일어난 변화는 죄의 식성으로 기울어지던 입맛까지도 돌려주셨단 말이죠. 아멘. 저는 그때 단번에 배식 생활이 바뀌었어요. 단장의 식탁이 창세기 1장 29절로 딱 차려졌어. 그 이전에는 레위기 11장에 성경에 먹지 말라는 건 안 먹고 먹으라는 거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창세기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그 먹어야 할 고기, 먹지 말아야 할 고기는 하나님이 차선책으로 주신 것이지 원래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음식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최선의 음식이 식물성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멘. 그때로부터 제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제 삶에, 제가 하는 일에, 제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활이 될까요? 건강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자, 오늘 저녁에 제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 간략하게 요약해서 밥을 먹는 이 원칙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강의를 더 듣기를 원하시면
유튜브에 가면 제 강의가 한 3, 4천 개 이상 올라가 있어요. 얼마든지 거기 보면은 암을 죽이는 음식 하는 강의를 보면 20만 회수가 더 넘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그걸 찾아보는지 몰라요. 지금 이 건강에 관한 정보들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봅니다. 이런 거 암을 죽이는 음식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찾아서 들어보면 지금 오늘 저녁에 제가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2가지 음식, 2가지 물, 2가지 먹어야 돼, 이런 거 보면 제가 다 이 강의를 다 해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학자들은 음식을 영양을 학적으로 따져서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소위 영양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물질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찾아서 먹어야 된다는 처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양사들이 식단을 차려주는 거, 여기에는 뭐 단백질이 얼마고 칼슘이 얼마고 여기는 뭐 지방이 얼마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가 얼마고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밥상을 차려서 먹어라. 이런 식으로 그 물질에 있는 영양 성분을 따져가지고 그날에 필요한 양을 먹으라고 가르치는 게 현대 영양학자들의 영양상식이에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먹어서 병이 생기는데 그 먹는 음식 상식이 영양학적인 상식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물질에서 단백질이나 칼슘이나 지방질들을 찾아 먹으려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9절에서 먹으라는 음식은 턱없이 영양 부실한 음식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지식과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드신 분이 우리 몸을 관리하고 만드신 분이 고치시도록 만드신 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고 했는가? 창세기 1장 29절에 그 음식은요, 창세기 1장 11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에는 푸른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어젯밤에 제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게 물질로 나오게 되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1절에 이런 것들을 땅은 이런 것들을 내라 하니까 땅에서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는가? 29절에 보면 이런 것들을 사람의 먹거리로 주려고 만드신 걸 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먹을 음식은 땅에 씨를 심어서 씨 맺는 채소에서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곡식, 과일, 견과류, 다 땅에서 올라와서 태양 에너지를 받고 땅에서 영향을 받고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의 양식으로 공급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먹으라고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영양학자들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고기 덩어리나 생선 덩어리나 계란이나 우유나 이런 것들을 먹어야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물질에서 영양소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나는 채소나 곡식이나 과일이나 견과류를 우리에게 먹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채소나 쌀이나 과일이나 견과류 이런 것 가지고는
고기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나 칼슘이나 지방질을 다 섭취할 수가 없어요. 물질에서 영양소를 찾는다면 이것은 영양실조 걸릴 음식이잖아요. 그런데요, 제 몸은 한 30대까지 이런 고기 먹고 계란 먹고 생선 먹고 이렇게 먹을 때보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9절에서 먹으라는 그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허약하게 태어난 제 체질이 전부 다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실제로 아픈 데는 하나도 없어요. 아멘. 눈만 이거는 유전적으로 우리 조상으로부터 받아온 유전자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한 5년 전부터 못 보는 일이 생겼지만 지금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다 정상이에요. 저 약 먹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뭐 종합검사 뭐 받으라고 뭐 이런 딱지 날라고 해도 저는 별로 안 받고 싶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가도 걸려 들어가도 그냥 무증상으로 끝나버려요. 저는 코로나가 걸린 줄도 몰랐어요. 옆에 사람이 코로나 걸려서 나도 걸렸나 싶어 보니까 양성으로 나왔는데 정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요즘 젊은 아이들 무증상이라 하더니 나는 나이가 70이 넘어도 무증상이더라고. 이게 다 무슨 덕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십니까? 앞으로 더 지독한 이런 바이러스들이 오겠지요? 우리는 예방 차원에서 이거 실천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 건강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머리를 맑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필요합니다. 과일부에는 과일과 견과와 야채와 곡식 속에는 영적, 정신적, 육체적 발달에 필요한 모든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을 믿어야 됩니다. 영양학자들이 주는 말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소가 뭐 먹고 살지요? 풀 먹고 살지요. 그런데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모든 짐승들에게는 풀은 풀을 식물로 준다 그랬어요. 요즘에 소들도 주인 잘못 만나면 풀을 못 얻어먹고 고기를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무슨 병이 걸리지요? 광우병도 걸리고 구제역도 걸리고 온갖 병들이 걸리잖아요. 근데 옛날에 어르신들이 소에게 풀을 먹이면서 소 키울 때는 그런 병이 소에게 없었어요. 우리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 한 가지는 오늘 저녁 꼭 배워가야 돼. 이제 이게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요지입니다. 자, 소가 풀을 뜯어먹고 산다. 그럼 풀을 한 바구니 뜯어다가 영양학 박사님에게 갖다 주어서 여기에 지방질, 단백질, 칼슘, 비타민 C, D, B 여기 얼마나 있는가 한번 검출을 해보라 하면은 그게 뭐가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응? 풀에 단백질이 있을까요? 그 칼슘이 있을까요? 여러분 소가 뼈다귀가 튼튼하죠? 이거 뭘로 만드는 겁니까? 칼슘을 먹어야 이거 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소가 단백질, 지방질 뭐 먹어야 됩니까? 고기 먹고 남의 짐승 살덩어리 먹어야 이게 만들어진다고 돼 있단 말이죠. 물질에서 영양소를 찾으면 그렇게 먹어야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소가 풀만 먹었는데 뼈다귀도 튼튼하고 단백질도 많고 지방질도 많고 힘도 세고 그 에너지가 어디서 다 나올까요? 놀랍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소를 만드신 하나님이 소에게 풀을 뜯어먹게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소는 송아지 낳아놓으면 뛰어다니면서 그러면은 풀 뜯어먹는 게 자연의 법칙이 돼 있어. 그런데 그 풀을 뜯어먹고 조그마한 송아지가 나중에 큰 어미소가 되고 황소가 된단 말이죠. 뭐 먹고 컸지요? 풀 먹고.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소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에게 줄 풀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풀을 소가 자연스럽게 먹고 사는 동안에 소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풀을 뜯어 먹은 것 뿐인데 소의 장기 안에서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소에게 필요한 단백질과 칼슘과 지방질과 그 모든 성분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보고 먹는 게 아니란 말이죠. 창조주의 섭리를 깨닫고 소를 만드신 하나님이 소에게 풀을 먹으라고 하셨을 때 소가 자연스럽게 풀을 뜯어 먹기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이나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먹고 순종하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해줄게. 내가 너의 필요를 다 공급하고 네 생명을 지키고 네 영생까지도 내가 다 준비해놨는데 너는 할 일이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해라. 아멘. 나머지는 내가 다 해놨다. 아멘. 짐승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에 과학자들은 소가 풀을 뜯어먹었을 때 어떻게 힘이 생기고 단백질, 칼슘들이 이렇게 튼튼한 뼈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오랜 세월 연구한 결과 소의 소화기계에서 풀이 들어왔을 때 풀을 합성시키고 풀에 있는 영양소를 합성시켜서 풀 속에 없는 물질을 만들어 쓰게 되겠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영양물질이 예를 들어서 1이 들어왔는데 몸에 필요한 양이 100이 됐을 경우에 이를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100으로 만들어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을 소가 먹었을 때 소의 장기 안에서 풀을 가지고 합성 상승을 일으켜서 소에게 필요한 단백질, 칼슘, 지방질을 다 만들어줘서 소가 그렇게 자랐다는 것이에요. 그럼 사람도 그럴까요?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풀떼기나 갖다 놓고 이거 먹고 힘이 없어 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영양학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우리는 물질을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밥을 물질로 먹고 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으면 하나님이 이거 다 해주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요, 우리 인간의 소화기계 안에도 식물성만 먹었는데 물질인 이런 짐승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이런 단백질이나 이런 물질들을 몸 안에서 다 만들어서 우리의 살과 피와 지방질과 뼈와 근육질을 다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저 순수하게 씨 맺는 채소, 과일, 견과 이거 내 식물인데 소는 풀 먹고 사람은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는 거 먹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소화기계 안에 있는 모든 기관의 기능들이 이것을 처리해서 상승작용을 시킬 뿐 아니라 합성을 일으켜서 물질에 있는 것에 수만 가지 이상의 물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로 이해할 수 없는 영양소를 받아야 사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적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인간은 육으로만 물질로만 사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건 믿으시겠습니까? 단순하게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신납니까? 그런데 보세요. 저는 처음에 이거 모를 때요.
환자들이 막 병원에서 불치병이라고 암이 걸리고 막 다 죽게 돼가지고 환자들이 오는데 물을 마시고 과일식하고 건강식하고 1주, 2주, 3주 이렇게 자연 속에서 놀게 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한 1주 이상만 가면요 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 오신 분들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한번 해보면 몸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 환자가 1주, 2주 되면은 그냥 몸에서 암도 줄어들고 혈압도 정상이 되고 당도 조절이 되고 관절 때문에 못 걷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 걸어다니고 이런 변화가 자꾸 일어나대요. 야, 참 신기하네. 병원에 의사가 주는 약도 다 끊고 그냥 하나님이 처방해 주신 물약 먹고 햇빛약 먹고 건강식약 먹고 여러분 인간이 조제해 준 약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조제해 준 약을 먹으니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럼 환자가 그냥 1주, 2주, 3주 가면 그냥 이 중풍이 와서 쩔뚝거리고 발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그만 지팡이 버리고 걸어 다녀요. 참 저렇게 치료가 잘 되는지 저도 일을 하면서 너무 신기했는데 말씀을 자꾸 연구를 해보니까 그 초능력의 힘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어요. 아멘. 어젯밤에 제가 말씀이 무슨 일을 하는지 말씀드렸지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9절에 음식을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햇빛을 받고 운동을 하고 일찍이 잠을 자고 이렇게 하는 모든 생활이 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지금 아멘 소리가 작게 나는 거 보니까 다 이해가 안 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매 식사 시간에 밥상 차리지요. 우리는 물질이라고 하는 현미밥이나 채소나 과일 그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아십니까? 그걸로 살면 부족해서 못 살아요. 우리 인간의 두뇌와 모든 인체 기관이 필요로 하는 영양물질은요. 우리 인간에다 헤아릴 수 없는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몸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그 음식을 밥상을 차려 먹는다는 것은 밥을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미밥이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고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음식 먹는 거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영양소를 따져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환자들 요양원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영양 강의 많이 듣고 책 사가지고 오는 사람 밥 차려주면은 요 오늘 뭐 단백질은 이게 모자라고 이건 이거 모자라고 이것도 모자라고 이걸 먹어가지고 이거 영양이 되겠나 이러고 터지 뿌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음식은 절대로 물질에서 영양소를 따지거나 재워서 먹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왔습니다. 너희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어야 된다고 이걸 먹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원수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밥으로 물질로 먹지만 우리는 물질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저는요 환자들에게 직접 건강기별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이 공부를 저는 40년을 현장에서 실제로 공부한 사람이라. 그러고 나니까 온 땅에 외국 땅에까지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복받은 분들 내일 또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 또 오세요. 그 다음에도 또 오세요. 이제 계속 공부하세요. 배우세요. 그리고 몸에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은 상담을 하시고 그 책, 어제 드린 책
그거 읽어보시고 일과표에 따라서 자기 몸에 잘 적용을 해서 나는 이런 병이고 내 몸이 이런 상태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다가 모르면 물어보세요. 그래서 사실 제가요 시간이 길면 물 먹는 금식을 어떻게 하고 과일식을 어떻게 하고 회복식을 어찌 하고 건강식을 어찌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오고 어느 정도 하면 어떻게 몸에서 변화가 와서 이런 병들이 회복되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번에 제가 짧은 기간이라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유튜브에 가서요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 15기 가정에서 따라하는 요양 프로그램 하는 제목으로 30강의가 나가 있습니다. 이 30강의는 30일 동안 제가 우리 집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이걸 실시간 방송으로 다 보내가지고 그들이 가정에서 따라하면서 병이 낫는 얘기들 이것이 유튜브에 가면 13기, 14기, 15기가 다 제가 실시간으로 이 온라인으로 방송을 보내면서 가정에서 따라하도록 해준 프로그램이 강의가 다 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찾아서 들으면서 내 몸에도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 도움을 받고 싶으면 찾아서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소식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복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복음 기별을 받으신 여러분 소중하게 받아 간직하시고 생활에 실천하셔서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능히 고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인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 회복의 손길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